네, 안녕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파넨베르크 표적신학에 나오는 그 단락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번째요. 파넨베르크는 이 앞 단락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버금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된 구절들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반대할 때 논구로 인용됐다. 소키누스라기보다는 소시안주의, 주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소시안주의라고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이탈리아에 있는 소시안이라는 이름인가 뭔가, 그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에 근거하여 일단의 평신도 신학운동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시안주의자들 혹은 소키누스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시작한 사람 말이에요. 소시안,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비슷해요. 소키아누스인가 소시안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고 다른 지식이 많은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와 함정에 그들도 빠진 거예요. 앞에서 열거한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하여 그들은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반대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학은 이에 대해 그와 같은 예수의 말씀이 오직 그의 인성에만 관계된다는 답변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책은 이미 고전적 그리스도론의 기준에 따라서도 유지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구분해서 저런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배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의 위격과 관계되면 예수의 그 예수됨 자체에서 나온 거니까요. 위격, 페르소나, 그 파스넬리티, 그분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걸 굳이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한다고 해서 신성은 완전하고 인성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궁색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인간적 본성만이 아닌 인간이 되신 로고스 혹은 아들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학은 앞에서도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요. 이 교회학은 예수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분하는 자기 구분에 의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한다는 바른 인식에서 벗어나 빗나간 대답을 했다. 신성이죠. 구분함으로써 그걸 해결하는 거는 바른 길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기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한다는 그 인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적대자들이 제시한 고발은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예수의 대답은 이러하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는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에게 청하기를 자신을 아버지 아들로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영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아주 복잡하죠. 이런 설명들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복잡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또 이런 설명들이 너무 이론적이다, 너무 관념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명증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느낌까지 오려면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런 신학 책들을 읽고 그 내용들을 자기의 그 정신 세계 혹은 영적인 세계에 에서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를 읽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가 말장난처럼 들려요. 신학도 그와 같습니다. 뭐 그것만이겠어요? 수학이라든지 뭐 물리학, 뭐 같은 얘기예요. 철학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이 양자역학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처음 들어갔고 불확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고 좀 착하게 살고 그거가 모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모든 영혼이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연관됩니다. 안식일은 일상과의 단절이에요. 일상이 아무리 익사이트, 역동적, 다이나믹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기적으로 단절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과잉에 휩쓸려 버려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학책을 읽는 것도 일상과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통치의 선포를 통해 다른 모든 이에게 요구한 것처럼 예수는 자신을 아버지와 구분하며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아버지의 신적인 요청을 인정한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가 피하고 싶은 거나 것이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단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며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임을 증명한다.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맥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더 설명할까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파송한 자와 하나가 된다는 이 역설 혹은 신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가 자신의 선포에서 요구하듯이 자신의 고유한 위격 속에서 예수라는 그 위격, 고유한 위격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한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첫 계명의 요구를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속에서 경외하기 때문이다. 바실레아 투데우, 가까이 왔다. 메타노이아, 회심하라. 그쪽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라. 그는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인간 예수의 아버지로부터 인간 예수, 피조물이니까. 예수 피조물이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잖아요. 살과 피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에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 산고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인간 예수의 아버지로부터의 자기 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자기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첫 인간 아담과 달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것은 곧 아담에게 그러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 중요하다. 자기 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나 그뿐 아니다. 예수가 자신의 파송을 통해서 계속 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예요. 혹은
아버지와 자신의 고유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신성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요구에 상응하는 존재로서 스스로 아버지와 일치하게 된 것은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의 관계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어떤 아버지일 수 없다는 결과로 인도한다. 이거 나중에 더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대목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어요. 유대교는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일 뿐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왔잖아요. 2.2 예수를 다른 모든 인간 곧 그의 부르심을 따르며 그가 매개하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과 구원한다. 이에 대해 이미 전제되는 사실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그 예수와의 관계 속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버지 되심에 부합하는 자로서 예수는 아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점에서 아버지로 계시되시며 도처에서 오직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역사 안에 있는 인간 예수를 가리켜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대상으로서 아버지의 신성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예수의 위격과 관련된 위격 반복해서 나오죠. 그냥 예수의 인간됨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고유한 인간됨이죠. 관련된 인간적 현실성의 한 가지 측면이 드러난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이 그 영원성이 예수의 위격에 대해 갖는 영원한 상관관계로서 예수의 위격에 속하는 측면이다. 좀 말이 어렵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이 아버지의 위격에 예수의 위격에 대해 갖는 이 갖는 이 번역이 우리말로는 어색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번역할 때는 독일어로 이제 하벤이라는 동사거든요. 영어로 이제 have죠. I have a good idea. 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영어나 독일어는 그걸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소유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얘기하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말에는 갖고 있다 이런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경우입니다. 너 돈이 있어? 그럴 때 나 돈 있어 얘기하는 거지. 갖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잘 안 하는데 영어나 독일어 불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갖고 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직역을 하면
어색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신성이 예수의 위격에 대해 갖고 있는 영원한 상관관계로서 예수의 신성이 예수의 위격,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위격에 대한 영원한 상관관계로서 지나갑시다. 하지만 그 관계는 무슨 뜻인지는 뭐 대충 알겠죠. 예수의 신성이 아버지의 신성이 예수라는 인간에 되는 관계, 영원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위격에 속하는 측면이다. 예수에게 신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 그 관계로서, 상관관계로서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신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는 그의 인간적 출생보다 우선한다. 존재론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예수는 영원한 아들이다. 이 관계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하지만 영원한 아들은 또한 우선 예수의 인간적 인격의 한 측면이며, 영원한 아들의 등장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아버지와의 자기 구분이다.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가 동일하다 주장한 게 아니라 나는 그의 뜻에 순종한다. 잘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신성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또한 예수에게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자기 구분은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이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생각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이렇게 꽁충하고 비약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뭐 도가도, 비상도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원래 그 도가 아니다. 그런 말들도 말장난처럼 들리잖아요. 그 문장에 이 가리키는 세계로 가려면 상당한 정도의 그 정신적인, 인식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그 말이 딱 들어오지 않아요. 중학생, 학생에게 그 말해보세요. 저게 도대체 뭐냐, 말장난처럼 들리죠. 신학이 설명하는 과정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성경과 그 기독교 세계를 그냥 겉모양으로는 따를 수 있지만 아주 실질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신학이 말하는 그 내용이 그 충분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 검토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된 거거든요. 기독교 교리도 그렇게 완성된 거고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영원한 아들 사상으로 건너감. 그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본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는 쪽으로 건너감은 다음 사실에 달려있고 그 사실을 통해 발생한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그 관점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예수가 영원한 존재다, 선재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건너갔다 혹은 비약됐다, 하여튼 올라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음 사실에 달려있고 그 사실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관계 안에서 계시다며. 그러니까 다른 인간에게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직 영혼 안에서 예수와 관계하신다는 한도 안에서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예수와 영혼에 대면하신다는 한도 혹은 그 범주 안에서만 아버지시라는 사실이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종종 표현했듯이 우리는 자연주의자와 이 자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의 오묘함을 드러낼 수 있으나 자연주의자와 계속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자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주의자와 그 휴머니스트가 되는 게 최선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차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함께 그 세계를 받아들이되 그리스도론적인 시각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시간적인 피조적 현실성과 직접 관계하신다면 그때 피조적 현실성은, 이 세상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과 상관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시간적 피조적 특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때 피조적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될 수 없기에 예수가 아버지의 영원한 신성이 귀속되는 측면, 즉 아버지와 영원한 상관관계에 있게 되는 측면은 그의 인간적이고 피조적인 현실성과는 구분되어야 된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뭐 지나갑시다. 이거는 이것이 결국 지금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지나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 피조적 세계 안에 있는 예수에게 어떻게 접속되냐, 연결되냐. 그래서 예수가 그 영원성으로 올림을 받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이것이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뿌리, 즉 예수의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들이다. 예. 호모 데우스, 호모 참된, 아니 이거 잘못 썼습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데우스는 신이에요. 참된 신, 참된 인간,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게 두 본성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산출되는 결론들은 그리스도론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